흙바닥에 그린 부처님 그림 하나가 수십 년 수행한 노스님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5살 동자승이 가르쳐준 눈물의 깨달음, 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과 맞닿을 듯 높은 산 구름도 잠시 쉬어간다는 태백 산맥 깊은 골짜기에 금강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금강암은 이름처럼 금강석같이 단단한 수행의 기운이 서린 곳이었으나 그 해에는 흉흉한 재앙이 암자뿐 아니라 산 아래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깊어지도록 하늘은 단 한 방울의 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마치 거대한 잿빛 무쇠 솥뚜껑을 덮어놓은 듯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만을 뿜어낼 뿐이었습니다. 암자 마당의 흙은 더 이상 흙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에 달궈지고 말라붙어 마치 수천 수만 개의 조각으로 깨진 거대한 사기 그릇과도 같았습니다. 갈라진 틈은 어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깊고 검게 벌어졌고 그 사이로 붉은 속살 같은 흙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바람이라도 한번 불면 마당은 온통 흙먼지로 자욱해져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암자 뒤편에 늠름하던 소나무들은 누렇게 바늘잎이 타들어갔고 작은 관목들은 이미 검은 수처럼 말라비틀어졌습니다. 산새들의 지저귀는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이따금 들리는 소리라고는 마른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며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소리, 혹은 멀리 산 아래 마을에서 들려오는 가축들의 처연한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이 금강암에는 이른 평생을 부처님께 귀의하며 살아온 지혜 노스님이 주지로 있었습니다. 지혜 노스님은 그 풍채만큼이나 깊은 연륜과 바다처럼 넓은 자애심을 지닌 분이었으나 연일 계속되는 끔찍한 가뭄에 스님의 얼굴은 마당의 흙바닥처럼 메말라갔습니다. 스님의 하얀 눈썹은 근심의 무게로 축 처졌고 깊게 팬 이마의 주름은 마치 이 재앙의 고통을 고스란히 새겨 넣은 듯 했습니다. 매일 새벽 동트기 전에 푸른 어둠 속에서 지혜 노스님은 법당에 홀로 앉아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스님의 목탁 소리는 평소에 맑고 청아한 울림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무겁고 처절하게 마치 마른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소리가 절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저 아래 마을 백성들의 타는 속을 보아주십시오. 저들의 마른 논바닥이 이제는 저들의 피눈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늙은 중에 수행이 부족하여 이 지독한 재앙을 막지 못함을 어찌합니까? 제발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스님의 기도 소리는 애처로웠으나 하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암자에서 가장 깊다고 자랑하던 큰 우물도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한참이었습니다. 스님들은 이제 해가 뜨기 전 10리나 떨어진 계곡의 상류,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실개천까지 가서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그 물은 금쪽보다 더 귀했습니다. 마시는 물,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수, 그리고 겨우 얼굴을 씻을 물이 전부였습니다. 빨래는 꿈도 꿀 수 없었고 스님들의 승복에는 땀과 먼지가 찌들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듯 무거운 침묵과 근심 그리고 절망의 공기가 가득한 금강암에 유일하게 이 가뭄의 무게를 모르는 듯한 생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5살 난 동자승 명진이었습니다. 명진은 5년 전 이른 새벽 뼈를 애는 겨울바람이 불던 날 암자문 앞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지공 노스님은 갓난아이를 감싼 차가운 집더미를 풀며 이 또한 부처님의 인연이다. 이 아이의 마음이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기를 바란다 하시며 밝을명, 참 진자를 써서 명진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명진은 암자의 모든 스님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아이는 스님들의 근엄한 수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법당에서 경전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면 명진은 마당 구석에서 개미집을 들여다보며 개미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개미야, 너희는 밥 먹었니? 나는 이따가 밥 먹을 건데. 스님들이 무건 수행을 할 때
아이는 말라 죽은 잠자리를 쫓아가며 까르르 웃음소리를 터뜨려 스님들의 눈총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천진에게 이 끔찍한 가뭄은 그저 조금 더운 날이거나 먼지가 많이 나는 날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쩍쩍 갈라진 마당을 제 놀이터 삼아 뛰어다녔습니다. 아이의 작은 고무신이 먼지를 풀풀 일으킬 때마다 수행 중이던 스님들은 헛기침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에게 명진은 사랑스러운 존재이면서도 때로는 수행을 방해하는 가장 큰 번뇌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금강암에는 지혜 노스님의 으뜸 제자인 법민 스님이 있었습니다. 법민 스님은 40 중반의 나이였지만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스스로를 다스리고 또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은 화강암처럼 단단하고 감정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날카로운 칼날처럼 번뜩였고 걸음걸이조차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법민 스님에게 불법이란 자비 이전의 엄격한 계율이었고 깨달음 이전의 처절한 고행이었습니다. 그는 이 지독한 가뭄이 필시 스님들의 수행이 나태해지고 마음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내리신 경고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뭄이 심해질수록 더욱더 자신과 다른 스님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백성들이 저 아래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편안히 앉아 목탁만 두드리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아직 속세의 먼지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절을 해서라도 뜻을 전해야 합니다. 법민 스님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루 한 끼의 공약만을 들었으며 그나마도 거친 현미와 소금물이 전부였습니다. 잠자는 시간마저 쪼개어 장작을 패고 누구보다 먼저 물지개를 지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그런 법민 스님의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절간의 공기는 가뜩이나 가뭄으로 무거운데 법민 스님의 엄격한 규율로 인해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법민 스님에게 5살 명진은 가장 눈에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모두 고통스러운 참선에 잠겨 있거나 땀을 비 오듯 흘리며 물을 길어올 때 명진은 마당에서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놀았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희희하고 터지는 그 맑은 소리가 이따금 정적을 깨트릴 때마다 법민 스님의 미간에는 깊은 골이 패였습니다. 그는 저 아이의 철없음이 암자의 신성한 기운을 흐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해가 가장 뜨거워 그림자조차 발밑에 숨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스님들은 모두 좁은 선방에 모여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좌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민 스님은 죽비를 들고 스님들의 자세를 매섭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작은 졸음이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그의 눈은 번뜩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명진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은 노랗고 땅은 갈라지고 땡볕은 뜨겁고 개미는 바쁘고 나는 심심하고. 아이는 제멋대로 지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갈라진 흙바닥 틈을 폴짝폴짝 뛰어넘는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그 갈라진 틈은 건너야 할 강이었고 놀이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순간 법민 스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선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에 마당의 먼지가 훅 일었습니다. 명진. 벼락 같은 고함 소리에 명진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는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떨어뜨리고는 겁에 질린 눈으로 법민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모두가 고통 속에서 수행에 정진하고 있거늘 너는 어찌 이리 철없이 날뛰고 있느냐? 내가 정령 부처님의 제자가 맞느냐? 이 절에 귀한 소금과 쌀을 축내는 이유가 고작 이딴 장난질을 하기 위함이더냐?
범민 스님은 명진의 작은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는 아픔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라. 지금이 놀 때더냐. 어서 반야심경을 한 구절이라도 더 외워야 할 때다. 내가 이리 철이 없으니 하늘이 감동하지 않아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다. 내가 이 암자의 재앙이다. 범민 스님은 5살 아이에게 무릎을 꿇리고는 두꺼운 경전 한 권을 펼쳐 보였습니다. 까막눈인 아이에게 경전은 그저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일 뿐이었습니다. 명진은 무서움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흐앙 스님 잘못했어요. 명진이 심심해서 개미랑 놀고 싶어서. 울지 마라. 절간은 노는 곳이 아니다. 깨달음을 얻는 고행의 장소다. 울음으로 이 사태를 모면하려 하지 마라. 범민 스님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명진의 작은 손바닥을 죽비로 가볍게 내리쳤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마른 마당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명진은 손바닥이 아픈 것보다 스님의 무서운 얼굴에 놀라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동의 지혜 노스님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노스님은 울고 있는 명진과 굳은 표정의 범민 스님을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진의 손바닥을 쓸어주고 범민 스님에게는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볕은 더욱 따가워져 마치 피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이제 십리박 계곡물마저 거의 말라붙어 스님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 더 먼 곳, 바위 틈에서 겨우 솟아나는 샘터까지 물을 기르러 가야 했습니다. 왕복 서너 시간이 걸리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물지개를 진 스님들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등줄기에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 땀조차 금방 말라붙어 하얀 소금꽃이 피어났습니다. 이렇게 길어온 물은 한 방울 한 방울이 피와도 같았습니다. 스님들은 각자의 방에 놓인 작은 물동이에 하루치 마실 물을 배급받았습니다. 그 물로 아침에 마른 수건에 물을 묻혀 겨우 얼굴을 닦고 목을 축이고 다음 날 새벽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모두가 물을 아끼기 위해 입술이 바싹 마를 때까지 참았다가 겨우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명진에게도 어른 스님들과 똑같은 크기의 작은 나무 그릇에 물이 배급되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려서 물의 소중함을 잘 몰랐습니다. 목이 마르면 벌컥벌컥 마셔버렸고 이따금 그 물에 손을 씻기도 했습니다. 범민 스님은 그럴 때마다 명진을 무섭게 다그쳤고 아이는 점점 더 주눅이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범민 스님은 이른 아침부터 명진을 법당 앞 대돌에 앉혀놓고 경전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르친다기보다는 일방적인 훈계에 가까웠습니다. 따라해라.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명진은 앵무새처럼 스님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관자, 살. 하지만 아이의 눈은 자꾸만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머문 곳은 대돌 옆 뜨거운 돌틈 사이에서 겨우 자라난 작은 민들레꽃이었습니다. 그 꽃은 다른 풀들이 모두 말라 죽은 가운데서도 용케 살아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며칠째 물을 먹지 못해 잎사귀가 누렇게 말리고 노란 꽃잎은 갈색으로 변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 좀 주세요 하고 마지막 숨을 내쉬며 말하는 듯 했습니다. 명진은 제 앞에 놓인 물그릇을 힐끔 보았습니다. 아침에 받은 물이 아직 절반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범민 스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범민 스님은 눈을 감고 다음 구절을 암송하며 명진이 따라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차가운 죽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명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꽃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아이는 재빨리 제 물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쪼르르 민들레꽃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꽂아 목마르지. 내가 물 줄게. 이거 마시고 힘내하며 제 물그릇을 기울였습니다. 귀한 물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돌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물을 머금은 민들레꽃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고개를 드는 것 같았습니다. 명진은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무슨 짓이냐? 등 뒤에서 들려온 호통 소리에 명진의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범민 스님이 어느새 눈을 뜨고 불호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네 이놈,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 저 아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절간의 스님들은 물 한 그릇을 얻기 위해 새벽부터 피땀을 흘리고 있거늘 내가 감히 그 귀한 물을, 그 피 같은 물을 쓸모없는 잡초 따위에 부어버려? 범민 스님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명진의 손에 들린 빈 물그릇을 거칠게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나무 그릇이 쨍하는 소리를 내며 쪼개졌습니다. 저 잡초가 내 목숨보다 중하더냐? 저 꽃이 물을 마시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라도 한단 말이냐? 이 어리석고 철없는 녀석. 내 그 감상적인 마음이 수행을 망치고 절의 법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범민 스님은 손에 들고 있던 죽비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볍게 때릴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명진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꽃이 목마르다고 했어요. 꽃이 아프다고 너무 아프다고 울었어요. 시끄럽다. 내 놈의 그 헛소리가 모두를 속이는 마귀의 소리다. 내 놈의 그 버릇을 오늘 단단히 고쳐야겠다. 범민 스님이 죽비를 내리치려는 순간 그 앞을 막아선 이가 있었습니다. 지혜 노스님이었습니다. 노스님은 원각 스님의 팔을 조용히 하지만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범민 스님, 그만하게. 노스님, 이 아이는 법도도 모르고 귀천도 모르고 자비와 낭비조차 구분하지 못합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 그릇된 길을 갈 것입니다. 지혜 노스님은 범민 스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늙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꽃을 살리고자 한 것일세. 경전 속 부처님께서도 그러하셨을 게야. 살아있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어찌 낭비가 될 수 있는가. 하오나 노스님, 저것은 잡초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판국에. 범민 스님. 지혜 노스님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잡초와 사람의 목숨의 무게가 다르던가. 그대가 읽은 경전에는 글이 쓰여 있던가. 범민 스님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하지만 스승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돌아섰습니다. 지혜 노스님은 양쪽을 다독이려 했지만 그 누구의 마음도 얻지 못했습니다. 범민 스님은 노스님의 처사가 못마땅하다는 듯 거친 숨을 내쉬며 돌아섰고 명진은 여전히 왜 목마른 꽃에게 물을 주는 것이 혼날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그 둘의 뒷모습과 시들어버린 민들레꽃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지혜 노스님은 깊은 시름에 잠겨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선방의 다른 스님들은 고된 노동과 수행에 지쳐 골아떨어졌지만 노스님은 홀로 법당에 앉아 차갑게 식은 부처님 불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언제나처럼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오늘따라 그 미소가 너무나 멀고 현실의 고통을 모르는 듯한 표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스님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있었던 일로 복잡했습니다. 범민 스님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장은 논리정연했습니다. 법도와 규율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특히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사소한 원칙 하나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물 한 그릇의 낭비는 지금 이 시기에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범민은 절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그리고 모두를 위해 악역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그 엄격함은 사실 자신에게 가장 먼저 향하는 칼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스님은 눈을 감으면 명진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꽃이 목마르다고 했어요. 너무 아프다고 울었어요. 목마른 꽃에게 제 물그릇을 내어준 그 마음. 그것은 경전에서 수천 번이나 읽었던 자비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가퀄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불제자가 가장 먼저 깨우쳐야 할 덕목이 아니었던가요? 부처님, 제가 정녕 어찌해야 합니까? 지혜노스님은 이른 평생을 경전과 씨름하며 살아왔습니다. 수천수만 권의 경전을 읽고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혜노스님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범민의 법도도 옳고 명진의 자비도 옳다. 허나 어찌하여 이 둘은 이토록 아프게 부딪혀야만 하는가? 옳은 것과 옳은 것이 부딪힐 때 스승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노스님은 자신이 그저 법도라는 이름으로, 자비라는 이름으로 아이와 제자를 재단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전 속의 활자는 명확했지만 살아있는 현실의 문제는 흙과 백으로 나눌 수 없는 잿빛이었습니다. 가뭄은 단순한 날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금강암 스님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깃든 수행의 정도를 시험하는 거대한 화두였습니다. 가뭄이 깊어질수록 스님들의 마음도 덩달아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던 따뜻함은 사라지고 나는 이만큼 고행하고 있는데 너는 무엇을 하느냐는 날카로운 비난과 의심만이 남아가고 있었습니다. 범민 스님의 과도한 엄격함도 다른 스님들의 침묵도 모두 이 메마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주지로서 스승으로서 이들의 마음밭에 자비의 물을 대어주지 못했구나. 내 마음이 먼저 가뭄에 쩍쩍 갈라져 있었구나. 지혜노스님은 법당 바닥의 차가움을 느끼며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늙은 스님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부처님, 이 늙고 어리석은 중생을 깨우쳐 주십시오. 저에게는 경전 속의 어려운 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저 메마른 땅을 적시고 저 스님들의 갈라진 마음을 이어줄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스님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노스님은 문득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매우 엉뚱하고 어쩌면 범민 스님이 들으면 불경스럽다고 노발대발할지도 모르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스님은 그 생각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범민의 법도와 명진의 자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노스님은 공양간에서 묽은 죽으로 아침을 때우고 있는 명진을 불렀습니다. 어젯밤 범민 스님에게 크게 혼이 난 명진은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숟가락으로 그릇 바닥만 극적이고 있었습니다. 명진아, 내 큰 스님, 이리 와서 내 무릎에 앉아보아라. 지혜노스님은 명진을 당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는 따뜻하게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등은 아직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진아, 어제 많이 무서웠느냐? 명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범민 스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다. 다만 지금 모두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랬을 게다. 내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명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궁금했던 것이었습니다. 큰 스님 부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부처님? 지혜노스님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범민 스님에게 혼난 아이가 할 질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저기 법당에 계신 모습이지. 아주 인자하시고 거룩하시고 이 세상 모든 지혜를 담고 계신 분이란다. 노스님은 경전에서 배운 대로 부처님의 32가지 거룩한 모습과 80가지 좋은 모양새에 대해 설명하려 했습니다. 부처님의 귀는 어깨까지 길게 늘어져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이마에는 세상을 비추는 하얀 털이 있으며 그 빛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명진은 노스님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부처님도 목말라요? 어제 그 꽃처럼요? 지혜 노스님은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은 평생 그 누구도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신 분이란다. 그러니 목마름이나 배고픔 같은 것은 느끼지 않으시지. 이상하다. 명진은 노스님의 무릎에서 내려와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목마른데. 꽃도 목마르고 저기 개미도 목마른데. 부처님은 왜 안 목마르세요? 그럼 부처님은 우리가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요? 범민 스님처럼요? 지혜 노스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래, 바로 저거다. 그들은 지금껏 너무 높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멀리 있는 부처님만 찾고 있었습니다. 목마름도 배고픔도 슬픔도 모르는 완벽한 부처님께 목마르고 배고프고 슬픈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진의 순수한 질문은 지혜 노스님이 밤새 고민했던 화두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황금 불상 안에 가두어 두었다. 하지만 진짜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흙바닥에서 우리와 함께 목말라 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범민은 경전 속의 완벽한 부처님을 따르고 명진은 곁에서 아파하는 생명을 부처로 보았다. 둘 다 틀리지 않았다. 다만 그것을 하나로 보지 못했을 뿐이다. 지혜 노스님은 굳은 결심을 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명진아, 이리 오너라. 노스님은 흙바닥에 떨어진 제법 굵은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을 이 흙바닥에 한번 그려보지 않으련? 나도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을 그려볼 참이다. 부처님을 그려요? 흙바닥에? 명진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오늘 이 메마른 흙바닥에서 진짜 부처님을 만나볼 것이다. 지혜 노스님은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서 절의 쇠종을 쳤습니다. 맑고 낮은 종소리가 가뭄의 마른 공기를 가르며 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비상시나 아주 중요한 법회가 있을 때만 울리는 종이었습니다. 물을 길러 가려던 스님들, 경전을 읽던 스님들, 밭을 매던 스님들까지 모두 영문도 모른 채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범민 스님도 굳은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맨 뒤에 섰습니다. 그는 노스님이 또 무슨 기이한 행동을 하려는 것인지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지혜 노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절간 전체를 채울 듯 힘이 있었습니다. 스님들, 오늘 우리는 아침 예불도 경전 공부도 바칠도 모두 멈출 것입니다. 스님들은 술렁였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노스님께서 노망이라도 드신 것인가 하는 의심스러운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범민 스님은 당장이라도 나서서 노스님을 말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쩍쩍 갈라진 흙바닥에서 아주 중요한 수행을 할 것입니다. 지혜 노스님은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들어 스님들을 가리켰습니다. 모두들 나뭇가지를 하나씩 주워 드십시오. 그리고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이 흙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순간 절간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스님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성한 부처님의 모습을 감히 이 먼지 나는 흙바닥에, 그것도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수행이랍시고 그리라니요. 범민 스님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노스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어찌 감히 거룩하신 부처님의 조난을 이 더러운 흙바닥에. 이것은 불경죄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가 아니라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길어오고 한 글자의 경전이라도 더 읽으며 참회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장난으로 어찌 하늘의 감동을. 지혜 노스님은 범민 스님을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범민 스님, 무엇이 불경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황금으로 만든 법당도 더러운 곳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이 흙바닥도 거룩한 법당이 되는 법입니다. 경전 속에 잠들어 계신 부처님을 만번 부르는 것보다 지금 이 흙바닥에서 살아있는 부처님을 한 번 만나는 것이 더 큰 수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스님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무엇이 부처인가를 책으로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이 가뭄, 이 고통, 이 갈라진 땅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가장 큰 화두입니다. 이 화두에 대한 답을 각자의 그림으로 부처님께 올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대의 경전 속 부처님은 어떤 모습인지, 이 늙은이의 부처님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여기 모인 모두의 부처님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혜 노스님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망설이며 나뭇가지를 하나씩 주워들었습니다. 범민 스님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스승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다. 이 자리에서 내가 배운 진짜 부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 저 어리석은 생각을 바로잡으리라. 그는 가장 굵고 단단한 나뭇가지를 홧김에 부러뜨리듯 집어들었습니다. 명진아, 너도 저기 가서 그려보아라. 내가 어제 만났던 그 꽃과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을 마음껏 그려보아라. 명진은 신이 나서 마당 구석 자신이 민들레꽃에 물을 주었던 바로 그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금강한 마당에서 기묘하고도 장엄한 법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스님들이 뜨거운 햇볕 아래 쪼그리고 앉거나 엎드려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먼지를 실어 날랐고 스님들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스님들은 저마다 자신이 배운 지식과 수행의 깊이를 흙바닥 위에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은 거대한 화폭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불화를 그려온 늙은 스님은 가는 나뭇가지를 붓삼아 마치 종이 위에 그리듯 세밀하고 우아한 선으로 연꽃 위에 앉아 계신 관음보살을 그렸습니다. 수천 개의 손과 눈은 그릴 수 없었지만 그 인자하고도 슬픔을 머금은 듯한 표정만으로도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 그림은 제발 이 고통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스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경전 연구에 몰두해온 학생들은 부처님의 32가지 거룩한 모습을 묘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길게 늘어진 귓불, 이마의 백호,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경전에 묘사된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현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이 그린 부처님은 완벽한 비율과 장엄한 위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토록 완벽하게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는 증명이었습니다. 젊은 스님들은 힘이 넘치는 필치로 금강 역사를 그리기도 하고 지옥의 고통에서 중생을 구원하는 지장보살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수십 분의 부처님과 보살님들로 가득 찬 거대한 만다라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훌륭했고 모두가 경전 속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그림은 단연 범민 스님의 것이었습니다. 범민 스님은 마당 한가운데 가장 넓고 평평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로 흙을 다져 그림을 그릴 화폭을 반듯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지금 노스님의 엉뚱한 제안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내가 진정한 부처님의 법도를 바로 세우리라. 부처님이란 이토록 엄격하고 완벽한 분이시다. 법민 스님은 숨을 멈추고 첫 선을 그었습니다. 그의 나뭇가지는 마치 칼처럼 흙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항마촉지인, 즉 모든 마귀와 번뇌를 항복시키고 깨달음을 얻는 순간의 석가모니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힘이 넘치면서도 극도로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옷주름 하나는 마치 살아있는 듯 유려하게 흘러내렸고 굳게 담은 입술과 반쯤 감은 눈은 그 어떤 번뇌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 눈빛. 흙으로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마당의 모든 스님들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자비의 눈빛이라기보다는 엄격한 법의 눈빛, 게으른 중생들을 꾸짖고 경책하는 듯한 서슬퍼런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민 스님 자신의 눈빛이었습니다. 스님들은 그림을 그리다 말고 법민 스님의 그림 앞에 모여들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역시 법민 스님이십니다. 저 위엄을 보십시오. 흙바닥에 그렸다고는 믿기지 않는구나. 당장이라도 일어나셔서 우리를 꾸짖으실 듯해. 법민 스님은 사람들의 칭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머리 뒤로 퍼져나가는 화려한 광배를 섬세하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그는 땀을 닦지도 않고 자신의 완벽한 작품을 뿌듯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한편 지혜 노스님은 그저 커다랗고 둥근 원 하나만을 그렸습니다. 모든 것을 품을 듯한 원이었지만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그 원은 너무나 단순해서 스님들의 눈길을 끌지 못했습니다. 노스님은 그림을 마치고 조용히 다른 스님들의 그림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이 모두 법민 스님의 장엄한 부처님 그림에 넋을 잃고 있을 때 지혜 노스님은 마당 구석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아무도 그곳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땡볕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곳, 대돌 옆 민들레꽃이 시들어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곳에는 5살 명진이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스님들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흙바닥에서 신나게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흙을 파기도 하고 나뭇가지로 긁기도 하고 심지어는 작은 돌멩이를 주워와 그림 위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지혜 노스님이 다가갔을 때 명진은 마침 그림을 다 그렸는지 다 됐다 하고 외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땀과 흙먼지로 얼굴이 얼룩덜룩했지만 아이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지혜 노스님은 명진이 그린 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명진의 그림은 스님들의 그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부처님의 장엄한 모습도 완벽한 비율도 화려한 광배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흙바닥에 아주 커다랗고 삐뚤빼뚤한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놓았습니다.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그저 점 2개, 코는 기다란 선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입이, 아이는 입을 그리는데 가장 공을 들인 듯 했습니다. 아이는 제 작은 손가락으로 흙을 파내어 귀에 걸리듯이 활짝 찢어진 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법당 안부처님의 고요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하하, 까르르 하고 금방이라도 소리가 터져나올 것 같은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그 웃는 부처님의 손을 그렸습니다. 한쪽 손은 아주 크게 그려 며칠 전 자신이 물을 주었던, 지금은 비록 시들어버렸지만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 작은 민들레꽃 한 송이를 소중하게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손은 더 놀라웠습니다.
아이는 그 손에 쪼개져 버린 자신의 나무 물그릇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그릇을 기울여 민들레꽃에게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목마른 꽃에게 아낌없이 물을 주는 웃고 있는 부처님이었습니다. 명진은 땀으로 젖은 얼굴을 지혜 노스님의 옷자락에 비비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큰 스님 보세요. 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안 목마르다고 하셨지만 꽃이 목마른 건 아시나 봐요. 부처님이 웃으면서 꽃한테 물 주고 있어요. 하하. 이제 꽃 안 아프대요. 그리고 저도 안 혼내신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범민 스님을 비롯한 모든 스님이 지혜 노스님이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구석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명진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범민 스님의 얼굴이 즉시 일그러졌습니다. 이것은 장난을 넘어선 모독이었습니다. 이 무엄한 녀석. 범민 스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것이 감히 부처님의 모습이란 말이냐? 이 천박한 낙서 쪼가리가 어찌 부처님을 이리 우스꽝스럽게 묘사할 수 있단 말이냐? 부처님은 너처럼 철없이 웃고 떠드는 분이 아니다. 이는 부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당장 지워버리지 못할까? 범민 스님은 당장이라도 발로 그 그림을 문대버릴 기세였습니다. 다른 스님들도 아무리 아이라지만 이건 좀 심하다. 부처님의 위엄이 땅에 떨어졌다며 웅성거렸습니다. 명진은 또다시 스님들의 무서운 표정에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부처님은 좋은 부처님이에요.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범민 스님의 호통에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지혜 노스님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노스님은 범민 스님이 천박한 낙서 쪼가리라고 부른 그 그림 앞에 일은 평생 굽힌 적 없던 그 무릎을 천천히 꿇었습니다. 마당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스님들의 숨소리도 심지어 명진의 울음소리마저 멎었습니다. 지혜 노스님은 5살 아이가 흙바닥에 그린 그 삐뚤빼뚤한 웃는 부처님을 향해 가장 경건한 자세로 이마가 흙에 닿도록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스님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금강암에서 가장 존경받는 살아있는 부처처럼 여겨지던 지혜 노스님이 저 아이의 장난 같은 그림에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을 마친 지혜 노스님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스님들은 그때 보았습니다. 노스님의 늙은 얼굴이 온통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노스님은 웃는 부처님 그림을 보며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노스님, 대체 어찌 이러십니까? 범민 스님이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지혜 노스님은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범민 스님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그려진 모든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갈라져 나왔습니다. 범민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스님들아 보아라. 저기 우리가 그린 부처님들을 보아라. 완벽하고 근엄하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지. 경전에서 배운 그대로일세. 하지만 저 부처님들 중에 지금 당장 목말라 죽어가는 저 꽃 한 송이를 위해 물 한 그릇이라도 건네는 부처님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던가. 스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린 완벽한 부처님들은 모두 연꽃 위에 고고하게 앉아 그저 방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독한 가뭄 속에서 경전 속에 완벽한 부처님만을 찾았네. 비를 내리는 어려운 진언만을 외웠지. 하지만 정작 우리 곁에서 목말라 하는 저 작은 생명의 신음은 듣지 못했네. 명진이 저 꽃에 물을 주려 할 때 우리는 귀한 물을 낭비한다며 꾸짖었지.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인 줄도 모르고 말일세. 지혜 노스님은 다시 명진의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부처님을 보아라. 이 부처님은 웃고 계신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목마른 이에게 제 물그릇을 내어주신다.
이 아이는 경전을 한 글자도 모르지만 이미 부처님의 마음, 그 자비심의 본체를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노스님은 울고 있는 명진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명진아, 내가 옳았다. 부처님은 법당 황금 불상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었구나. 목마른 꽃에게 물을 주는 내 마음이 바로 부처였구나. 이 늙은 스승이 오늘 잃은 평생의 수행보다 더 큰 깨달음을 너에게서 얻었다. 그제야 법민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완벽한 부처님은 사실 자비가 빠진 율법으로만 가득 찬 차가운 석상이었음을, 그는 자신의 그림, 그 서슬 퍼런 눈빛의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명진의 그림, 물을 주며 환하게 웃는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법민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내리치며 통곡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스님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십 년의 수행이 5살 아이의 순수한 마음 하나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님들이 모두 흙바닥에 엎드려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늘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지혜 노스님의 손등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스님 한 명이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온다. 석 달 열흘 굳게 닫혀있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잿빛 무쇠 뚜껑 같던 하늘에서 마침내 시원한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흙먼지를 잠재우는 가랑비였으나 이내 굵은 빗줄기가 되어온 산사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은 모두 빗속에서 아이처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떤 스님은 빗물을 받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스님은 비를 맞으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빗줄기는 스님들이 정성껏 그린 흙바닥 부처님 그림 위로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법민 스님이 그토록 공들여 그린 완벽한 부처님은 가장 먼저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엄격했던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순식간에 흙탕물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수십 명의 다른 부처님과 보살님들도 내가 더럽혀질세라 하듯 황급히 흙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스님들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 노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지. 부처님은 흙바닥에 그려진 그림 속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지. 이렇게 씻겨 내려가야 하는 것이지. 씻겨 내려가 저 메마른 땅 속으로 스며들어야 진짜 부처님이지. 빗줄기 속에서 유일하게 명진의 그림만이 잠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빗물을 머금은 흙바닥 위로 귀에 걸릴 듯이 웃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은 더욱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마치 가뭄을 씻어내는 단비를 보며 함께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그 그림마저 빗물에 씻겨 흙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금강암의 모든 스님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법당에 모셔진 금빛 부처님이 아니라 흙바닥에서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며 기꺼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 세상을 적시는 진짜 부처님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금강암에는 더 이상 엄격한 법도만을 내세우는 스님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경전 속의 어려운 부처님보다 곁에 있는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살아있는 부처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5살 동자승, 그들의 가장 작지만 가장 큰 스승인 명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잃은 평생을 수행한 노스님도 5살 아이에게서 가장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높고 화려한 곳이 아닌 가장 낮고 먼지 나는 흙바닥에 있습니다. 수천 수만 권의 책 속 지식보다 목마른 이에게 물 한 잔 건네는 따뜻한 마음이 진짜 지혜입니다. 완벽한 규칙과 엄격한 법도보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순수한 마음이 세상을 구합니다.
때로는 가장 어린아이가 가장 늙은 스승에게 가장 순수한 마음이 가장 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진정한 부처님은 절간에 모셔진 불상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아픈 이웃을 보듬는 나의 자비심입니다.